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1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상을 마음에 새긴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그 말씀의 엄중함과 그리고 확실한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약속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의지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원하기는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증한 물건을 세우며 우상을 새겼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빨리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 되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사, 아버지 도륙의 칼을 피하여 오직 이마의 표를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죽게 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셨습니다. 가득 채우시는 은혜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크신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상을 그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에 이어서 이제 장로들, 모든 자들의 대표, 신앙의 대표자다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신앙의 모범이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에스겔에게 이제 그 말씀, 선지자에게 들려진 말씀을 들러 누가 나왔냐면 장로들이 두어 사람이 이렇게 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싹 열립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저들의 마음에는 이미 무엇으로 가득해요? 우상으로 가득한데 우상을 가득 가지고 나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뭔가 묻겠대요. 결국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 거 아니? 우상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하고 짝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우상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긴 거예요. 만들어지고 힘없으며 그 다음에 악한 영들, 헛되고 헛되며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신과 비교하여, 아니 비교도 아닌 같은 동등함을 취함으로 그 안에는 우상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묻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지금 오늘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실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1계명은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신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들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만든 것,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너희들이 소견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축복과 너희들이 원하는 향방과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을 정말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들 나름대로 이것저것으로 만들어놓은 우상들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 위에 땅 아래 물속 어떠한 형상까지도 만들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요.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면 형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공주 있잖아요. 이게 다곤 신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사람의 모형, 아래는 꼬리 그 물고기의 형상.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저들이 섬기고 있는 애굽이나 가나안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비도 우상을 만드는 자였잖아요. 형상을 만드는 자였잖아요. 하여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형상화해서 무엇인가 빌고자 하는 그러한 헛된 것들이 우리 안에 꼭 있어요. 하나님을 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런데 열심히 절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당연히 섬길 수가 없죠. 이것이 2계명이에요. 3계명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다음에 2계명을 그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그 미워하는 것대로 죄를 갚아주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지금처럼 새긴 우상을 만든 데다가 하늘의 것을 섬기고 땅의 것을 섬기고 땅 아래 것을 만들어 섬기고 거기서 절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막 정말 신성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죄악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에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범하지 않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약속을 주셨어요. 3계명이 뭐냐면 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값없이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우상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스스로 계신 전능자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하나로 만들지 말라.
그 이름 중에 하나로 만들지 말라. 그 이름 중에 하나로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4절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온전히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날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죠.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들은 보기 좋게 어떻겠어요?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말하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히 부르고 안식일을 지킨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되지 아니하며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마치 하나의 중에 하나의 신처럼 그 앞에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가증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요전에 이제 잠깐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장로님은요 요즘에 골프신을 섬겨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많은 일들 하다 보니까 이제 일하면서 골프하는 많은 같이 접대하고 또 같이 이제 사업상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친분을 다지는 일을 아마 하다 보니까 골프하는 일이 많이 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 다 골프로 이 장로님이 쏠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만 앉으면 골프 채널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골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신을 섬긴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꼭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 당연히 관심사가 있고 또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분야들도 순간순간 있지요. 근데 이제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우상이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6일 동안 일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그 맡겨진 소임이 성실히 가는데 주 안에서 감당하고 주님이 주체가 돼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미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나의 관심사 그것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아마 아내의 말이 결국은 당나귀의 말로도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치우쳤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 관심 두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오락을 일삼는 것에 치우쳐 있구나라고 깨달으면 복일 거예요. 근데 그냥 아유 아내의 잔소리 그 다음에 아이고 알기는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새겨듣지 않냐고 버린다면 결국은 이것도 내가 우상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우위에 두고 있는 이름을 새겨가지고 딱 성전에 앉아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럼 완전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세상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와 그저 앉아서 예배 의식만 있는 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용납하겠느냐.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이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 세상 중심적 세상에서 네가 가장 우위에 두고 있는 섬기는 모습들 그 모습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좋아서 쫓아가는 거, 취해 있는 거, 일신의 향락을 쫓는 거, 하나님보다 늘 우위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우쳐 있는데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며 그저 가증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진정한 마음이 없고 진정한 은혜가 없고 진정한 예배 가운데에 신전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 방향,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을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치우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생각하면서 늘 아버지를 의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을 그들이 다 배반했대요. 배반이 뭐죠? 배반이 뭐죠? 하나님을 뒤로 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배반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나한테 단 거 다 빨아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배반해요. 주는 사람이 배반하는 게 아니라 단 것을 다 빨아먹는 사람들이 배반을 해요. 그랬을 때 배반이라는 말이 또 통용이 돼요. 정말 사랑을 주고 함께 베풀어주고 마음을 같이 했는데 나를 떠나잖아요. 떠나는데도 아주 너무나 아프게 하고 떠나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주고 또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사랑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는 짓은 늘 그 배반을 너무 아프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진 이겨놓는 거예요. 마음마저 알아주지도 않아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있는 사람이 좀 주면 어때서? 베푸는 게 좀 어때서? 당연한 거지. 그리고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이게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있는 마음들, 지금까지 줬던 마음들을 싹 아주 지려 밟아놔요. 짓이겨놔요. 그리고 뒤돌아서요. 그러니 그 상처가 얼마나 되는지요. 하나님이요. 항상 그 배반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너무너무 그 마음을 짓이겨요. 많은 은혜를 받고도요.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요. 하나님 떠날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낙심하고요. 아버지를 그래도 나한테 마지막까지 정말 주신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아야지 그러고 전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개만도 못해요. 요즘에 개에 대해서 나오는 뉴스거리를 보면 불이 났는데 그 개가 그 주인 자고 있는 주인한테 가가지고 막 문을 핥고 그래서 이 발톱이 탁 빠질 정도로 뭐 이래가면서 짖어가지고 이 발톱이 싹 빠진 거예요. 이 개가. 그리고 그냥 문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바깥으로 내었는데 지는 어떻게 됐어요? 질식하고 지는 그걸 하도 해가지고 몸부림쳐서 죽는 경우. 외국에서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독사가 2마리가 들어오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주인을 죽이게 생겼으니까 그 맹견이 그 독사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독에 다 시커멓게 죽은 상태로 죽어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운 거예요. 그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주인한테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그래봐야 밥 좀 주고 머리 쓰다듬어 준 게 단데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생명을 주셨어요. 영혼까지 지키신대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날마다 배신감 가지고 사실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예전에 그 평신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해함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 진짜 얼마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지 몰라요. 1000번 만번 주면요 그냥 사람들은요 당연하다 생각해요. 준 거 기억 없어요. 앞으로 받을 게 산만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나와 있다. 내가 주는 게 싫은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의지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다른 거 거짓말하는 자들을 의지하고 있어.
그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져간 것을 떠나라. 그래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떠나. 너 우상 가지고 있어. 빨리 치워. 저 같으면 그냥 안 봐. 너 같은 거 없어. 잃어버릴 텐데 꼭 선지자한테 또 가서 말해. 빨리 가서 말해. 아휴,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가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만 이해하면요, 나는 정말 거짓된 사랑, 값없는 사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조건적이고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랑을 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래요.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큰 사랑을 내가 늘 기억하고요. 내가 그 작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크다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늘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지치지 않고 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딱딱하게 굳은 심령이 되지 않게 나를 만져주세요. 이 사랑을 입었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굳은 심령이 되더라고요.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 작은 사랑 하나 실천함에 있어서도 지쳐요. 우상을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라. 너희들 지금 우상을 나와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어. 그리고 내 전에 나왔다. 7절의 말씀부터 우리 보면은요, 7절 8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주에게 거림동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외국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아니면 내 백성이든지 내 족속이든 간에 오직 우상을 드리지 말아라.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이 우상에 넘어지면 나는 그 우상에게 넘어진 거 친히 응답하고 보응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결국은 너희들이 굉장히 놀라는 일이 생길 거다. 그 표징이 너희들에게 대대 내려와지는 그러한 역사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거다. 이게 뭐죠?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며 어찌 구원이 있을 것을 바랄 수 있겠어요? 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선지자에게 들려진 모습이, 이 장로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가 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이제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여러분, 유혹받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허하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악한 자들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요, 유혹을 받을 만한 악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유혹을 할 만한 아주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 우상의 앞잡이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도 쓰세요. 그런데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결국은 그를 멸하게 할 것이고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것 또한 그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죄와 똑같이 심판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들이 때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런가 보다, 죄악의 성에, 죄악의 도성에서 그냥 살면요, 불과 유황불의 그 심판은 그 성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돌이키고 그것이 죄악의 도성이면 나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앞에 새롭게 서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분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깨달을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롯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내셨죠. 밖으로 끌어내셨죠. 이 음성을 들은 자들은 나와야 돼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먹을거리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쓸거리가 많았어요. 안정된 곳이었어요. 사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내가 그곳에 있으면은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나도 정말 이뤘다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자리예요. 사랑하고 소중했던 사람, 이웃들, 친지들 다 거기 인맥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할지라도 나와야 살아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지, 이것이 이단의 소굴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올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말씀이 가감치 아니하여 우리의 마음을 치고 있으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늘 살펴야 돼요. 성도들도 분별해야 돼. 만약에 그것이 아닌 것들이 하나라도 보이면 자꾸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해야 돼요. 성도라 할지라도 목사를 권해야 되고, 목사라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가장 소중한 성도들에게 저들이 시험 들을까요? 겁낼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때요? 끌어내지 아니하면 저들 다 죽어요. 불로 유황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요? 그러면 소돔기돔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때입니다. 그런데도 분별이 되어도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그저 그냥 대충 살다가 즐겁게 그저 웬만큼 누리다가 여기서 좀 재밌는 낙도 좀 즐기다가 그러고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뭐 특별하게 그렇게 그냥 뭐 그렇게 이런 마음들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이제 심판을 못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닌 것은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를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은요,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뜻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다른 것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야 되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글로 가면 멸망이다.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나의 의와 거룩함에 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실 목적이신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21장 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나는 너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 자, 여러분, 이 은혜를 위하여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돌이키라 돌이키라. 거짓 선지자에게 또 거짓 여종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우상을 갖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날마다 배반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멸합시다. 그리고 돌이키고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 뜻 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 오직 아버지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을 마음에 새긴 자 아버지 가만히 생각하니 나입니다. 하나님이 10,000가지를 주셨다면 그 중에 또 한 가지를 바라며 그 한 가지가 없다 하여 감사치 아니한다. 기쁨이 없다. 내 즐거움과 만족이 없다 하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취한 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 아버지를 이리 만홀히 여기며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배신하고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지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먼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겨준 우상이, 마음에 새겨준 우상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어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주께 돌아와 그 무서운 보응에 임하지 않도록, 그 마음에 새긴 우상만큼 보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철저한 보응이, 그 두려움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그 죄악의 속을에서 나와 하나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뒤돌아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끝까지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라. 뒤돌아보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려갈 것은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